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덥고 비도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건강하게 오늘 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무더운 여름날 건강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1장 38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의 예루살렘 사역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최종 목적지로 삼으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보내신 다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일주일의 사역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에서 저희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장면이 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의 겉옷을 펴 예수님 앞에 펼쳐 놓는 장면입니다. 종려주일에 많이 활용되는 말씀이고 종려주일에 어떤 의미로 설교되는가를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 예수님 앞에 펼쳐 놓은 것은 갑자기 혹은 즉흥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행하였던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9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9장은 바알의 집이라고 불렸던 아합 왕조가 몰락하고 아합 왕조를 대신하여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시작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 중 한 명을 보내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예후를 찾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을 부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한 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가 몰래 예후를 만난 다음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당시 예후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후 앞에 나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열왕기하 9장 13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합을 대신하여 예후를 왕으로 삼으셨지만 예후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열왕기하 9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하가 왕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보통 저희들은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9장이 보여주는 것은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아합을 대신하여 왕이 된 것은
반역의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바알의 땅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평화를 무너뜨린 아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한 사건, 반역의 사건이 아니라 회복의 사건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 유대인들은 겉옷을 발 앞에 펴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왕이 오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은 유대의 전통을 따라 이제 예수님이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들을 다시금 옛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해내심으로 우리들이 꿈꾸던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소망, 그 기대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펼쳐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꿈꿨던 것, 바로 그 꿈꿨던 것이 드디어 성취될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한 기대 속에서 예수님 발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 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이 끝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 예수님께서 가져올 평화는 제자들이 이해했던 평화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속적인 평화를 소망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음을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라는 것,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성취할 평화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오실 것이고 그가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면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스가랴서는 종말론적 구원을 대단히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마지막까지 환상에 대해서 우리들의 환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를 통하여 종말론적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왕은 종말론적인 왕, 달리 얘기하자면 마지막 날 구원을 이루시는 왕이 오실 것이고 그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세속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적 평화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나는 세속적 평화가 아니라 영적인 평화,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실 때에 특별히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표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굳이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이지만 동시에
그 성취를 어떻게 이루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과 신명기 21장을 보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짐승은 죄 용서를 위한 속죄제를 위한 흠없고 거룩한 제물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손이 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제물,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나는 영적인 평화를 주러 너희들에게 왔고 그 영적인 평화는 내가 너희들의 죄 용서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세속적 왕의 대관식을 위하여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예루살렘의 일주일의 첫 여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므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의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죄 용서의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적인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 진리,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 진리를 며칠 동안 진지하게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 아는 진리이고 성도님들도 아시는 진리인데 이 진리 가운데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혹여 우리들이 잊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좀 오랫동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성경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 잔, 이 고난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 끝날 때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신 그 능력, 그 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해 가는데 더더욱 떠오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지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이 많이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지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을 가능하게 한 힘은 무엇일까?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를 쭉 읽어가다가 한 성경 구절에서 제 눈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9장 41절이었습니다. 41절을 읽어보니 짧은 말이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을 보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우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도 사람들을 보고 울 때가 있습니다. 어때 우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갚지 못해 울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없었지만 그 볼 수 없었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을 때 기뻐서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울게 됩니다. 울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남자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드라마를 보고 운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남자들은 마음이 약해져서 불쌍한 드라마 보면 운다고 합니다. 혹여 경험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도 누군가를 보고 울 때는 대부분 불쌍해서 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억울해서 우신 것도 아닐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 기뻐서 우신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것은 불쌍해서 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렸던 예루살렘을 사탄의 도성으로 만들어 참된 평화가 아닌 거짓 평화에 사로잡혀 점점 나빠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불쌍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우셨지만 우리와 달리, 저와 달리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 불쌍해서 울 때가 있지만 금방 잊어먹습니다. 다시 보면 다시 울겠지만 돌아서면 점점 잊고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우시는데 지속해서 계속해서 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울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울 수 있다라고 할 때 무엇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울 수 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지속적으로 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한두 번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동정심에서 연민해서 울 수는 있지만 지속해서 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할 때만,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울 수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먼저 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첫째 아들은 네 라고 대답하지만 결과적으로 포도원에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동일하게 둘째 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 곧 뉘우쳐 포도원에 가 일하게 됩니다. 그나들은 어떤 이유에서 포도원에 가 일하겠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 말하고 나서 돌이켜 포도원에 가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한정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달랐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기에 예라고 대답하고 결과적으로 불순종했던 것이고, 사랑했기에 아니요라고 대답했지만 결과적으로 순종하게 된 겁니다. 사랑이 그들의 삶의 결과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셨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들이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없음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요약하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실 속에, 이 진리 속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새겨두어야 될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고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그것이 사람을 향한 것이든 사랑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우리들이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행하지만 사랑 없는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사랑 없는 믿음 생활, 사랑 없는 신앙 생활, 사랑 없는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에 기초한 것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3장 3절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가끔 그럽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거슬리는 일들이 많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없으실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에 매여 있다라면 마음에 들지 않을 일도 거슬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 이유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속죄 제물이 된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에 매여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에 나 또한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라면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에 매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끝내 승리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